이 공부는 뭐냐면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깨닫게 될 어떤 대상으로서의 깨달음을 내가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다 망상이에요. 왜냐면 그건 이원성이거든요. 이원성. 이 공부는 뭐냐면 이 이원적인 프레임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원성의 시각이 이게 착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내가 자꾸 이원성이 뭐죠? 내가 있고 세계가 있고 이거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이 생각들. 이것 자체가 이렇게 갇히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프레임, 이 이원성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이전이 우리의 천성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그 천성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이원성에 갇혀 있는 것에서 풀려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는 게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라예요.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라. 그게 뭐냐? 잘 보십시오.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걸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면은 여기서 나온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자리 있잖아요. 이 분별 이전, 이원성 이전, 이게 천성이고 여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감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감각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래 아무것도 없어요. 본래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자리다, 마음 자리다 하는 건 이것 자체가 방편의 말.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다, 여기 마음자리다 하는 게 생각이죠. 소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느껴보셔요. 소리가 일어나는 이건 어떤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어떤 감각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몸소 체험을 하는 거다. 이 체험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다.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어난다.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요.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이거거든요. 여기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런 식의 딱 감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땡 하고 감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 손이라는 게 손이 아니라 이런 식의 감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감각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그냥 직접 경험해 보세요. 생각으로 규정하지 말고 그냥 직접 맞닥뜨려 보라. 직면해 보라.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생각이 미처 일어나기 이전인 여기 모든 것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감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시각적인 감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바탕에서 모든 게 일어나고 있다. 이 바탕이라는 것도 없어요. 바탕하는 것도 말입니다. 바탕하는 것도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그냥 경험해 보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경험해 보시고 느낌을 경험해 쑥 일어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감정이 쑥 일어나고 생각이 쑥 일어나고 그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소리도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고요. 이거는 깨달은 사람도 모릅니다. 사실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거를 알려고 정신을 얻고
깨달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겠구나라는 명료한 확실한 깨침이 있는 것이고,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알려는 노력, 알려는 자가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난 이 자리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알고 싶으면 죽을 때까지 알아보세요. 절대 못 압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알 수 없어요. 뭐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푹 쉬어지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고 온갖 사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사실은 그거죠. 전오식, 육식, 그거를 이것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고 춤추고 있는 거야.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경험은.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게 꽃이 잡히는 게 아니고 화병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경험일 뿐인데 이 경험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식도 아니에요. 이거는 식도 벌써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런 식의 이 느낌적인 느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뭐라고 할 만한 건 다 그거는 망상이다. 이거 분별이다.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세상은 이렇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깨닫는 거.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여러 가지 좀 불만족 때문에 공부를 하거든요. 나 자신이 되게 못마땅하고 내가 처한 환경이 되게 불만족스럽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가하는 가족들이 있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직장이 있고, 그래서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저히 어떻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깨달음, 진짜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뭐 다른 이유로 접근을 하겠죠. 마음 공부하려고 뭐 진리를 깨닫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삶이 뭔가 허무하고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로 나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고 그런 걸 얻으려고 하죠. 그게 다 뭐냐면 그런 번뇌, 그걸 이제 번뇌라고 하는데, 불만족부터 불만족, 아주 작은 불만족부터 커다란 고통까지를 전부 이제 번뇌라고 하거든요. 만족스럽지 않은 것. 그거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자기한테 불만족스러운 거지, 뭐, 다른 거에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거든. 내가 불만족스럽다 이거예요.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야, 사는 게. 그리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뭐, 나 아닌 것들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체험이 문득 오면은 한동안은 좋다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만족스럽지가 않아.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 완전히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는 알겠는데 왜 이런 식의 고통이 나한테 생겨날까? 왜 이 문제는 이제 체험을 해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될까? 이런 식의 그리고 왜 체험을 하면은 이 몸에서도 자유로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몸의 질병,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힐까? 그게 좀 혼란스럽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뭐 이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몸이 아프면 뭐 치료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또 해야 되겠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건 다 압니다. 뭐 깨달았다고 해서 뭐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도 돌아가셨잖아요. 석가모니도. 근데 왜 고요하다고 열반이라고 거기에는 번뇌가 없다라고 하나, 번뇌에서 해탈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못된 프레임 속에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부가 깊어지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서 거기에서 그 번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이 여전히 몸에 있을 때는 몸에서 일어나는 게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거. 몸이 나빠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나빠지는 거잖아요. 몸에 내 정체성이 있으면 몸에서 일어나는 게 괴로워요. 그 다음에 뭐 감정적인 것도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게 괴롭죠. 그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번뇌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공부가 부족해서 이게 번뇌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체성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생기는 거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어난 감각과 이런 의식일 뿐이다라는 걸 깨달아지면 몸에서 일어나는 거나 꽃에서 일어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깨달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제 몸이 고정된 나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몸한테서 생기는 것이 마치 몸 밖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때 특히나 감정적인 거 이런 거에서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감정적인 것들의 어떤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감정이나 내 감정이나 아니면 밖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의 변화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똑같아요. 원래 똑같아요. 그래서 착각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느끼지 않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고 없고가 번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탈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 분별 집착심에서 벗어날수록 그 번뇌의 강도나 번뇌의 어떤 종류나 걸리는 것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걸 느끼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 이 몸을 나라고 여겼던 이 존재감이 옅어지면 옅어질수록 감정이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느끼지 않아서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점점 어느 순간 이 몸도 내가 아니다라는 자각이 오면은 훨씬 더 가벼워지죠. 훨씬 더.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자아의식이 또 남아있거든요. 의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불교 교리도 이해할 만합니다. 전오식이라는 거는 이제 물질이잖아요. 물질, 육체. 이 육체에서 벗어나면 이게 의식 세계가 남잖아요. 육식이라고 해서 의식. 근데 육식, 칠식은 이제 의식 세계잖아요. 몸에서 먼저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거친 분별이죠. 눈에 보이는 거친 분별. 이게 그러니까 잘 보이니까 쉽게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식의 작동, 의식의 고착성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어떤 자의식, 나라는 의식이 남아있을 땐 여전히 내가 살고 죽는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죽는다는 건 몸만 죽는 게 아니라 나라는 의식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의식이 남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자기한테서 해탈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괴로움이 남아있죠.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어떤 특히나 뭐 그냥 일반적인 거는 문제가 안 되고 뭐 관계 속의 문제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뭐 어떤 자기 자존감의 문제나 자기 어떤 정체성 아니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것 내지는 뭐 어떤 자기의 절멸, 죽음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남아 있겠죠. 근데 그 자기라는 거는 자기 의식이라는 거는 어떤 이제 눈에 드러나는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그때쯤 되면은 주관 의식처럼 남아 있는 거예요. 주관 의식처럼. 근데 주관 의식은 어떻게 나오냐? 객관 의식이 있으면 주관 의식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객관 대상을 대하는 것이 주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다라는 뚜렷한 이름이 아니라 뭔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내가 있는. 왜냐하면 그 대상을 의미부여하고 잡는 게 나이기 때문에. 주관 의식이기 때문에. 또 이런 패턴으로 이게 이원성이 남아 있어요. 마음과 경계 이런 식으로.
그게 주관의식과 객관의식이거든요. 이런 식의 이원성으로 그런 의식의 이원성으로 이제 이렇게 남아있죠. 몸이 나라는 어떤 망상에서 벗어나면. 불교에서는 그걸 색계, 뭐 무색계, 색계에서 벗어나면 뭐 무색계가 나타난다. 뭐 그러면서 하나의 식으로서 편재한 듯한 느낌.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의 뭐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나 대상화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반드시 주관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시부도에서 뭐 법이 사라지고 내가 사라진다. 사실은 법과 나는 같이, 그러니까 소와 나는 주객관 의식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몸이 나인 데서 의식이 나인 대로 이게 좀 변형이 돼요. 공부 과정 중에 보면 변형이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어떤 좀 더 깊은 이원성이 남아 있죠. 거친 이원성은 사라지고. 그래서 법이라는 걸 잡고 있고 이런 거야 라고 아련하게 뭔가 남아있으면 그걸 붙잡고 있는 주관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원성에서 벗어나냐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관의식과 객관의식이 하나가 돼서 이원성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있고 이 경계가 있어 하는 식의 있던 이원성의 구조는 이 경계는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경계가 잡아서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 잡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경험되잖아요. 조작하지 않고 의도를 갖지 않아도 이렇게 다 드러나거든요.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고 마음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것을 챙기고 있거나 잡고 있으면 그것이 망상인 것이죠. 그게 조작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냥 이런 색만 있는 거예요. 색만 있는 거예요. 텅 빈 색. 처음에는 이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부 여정을 보면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걸 뭔가를 얻거나 어떤 그런 세계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원성의 구조를 이렇게 조복시킨다 해야 되나 항복시킨다 해야 되나 그 구조가 무너진다 해야 되나 그 구조가 녹아내리는 그런 방편적인 어떤 가르침이 불교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불교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놀라운 어떤 놀라운 방편? 놀라운 참 상상도 못한 어떤 노하우라 해야 될까요? 알고 보면은 뭔가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상하게 뭔가 깨어난 듯하고 뭔가 정신이 차려진 듯하고 나중에는 내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지? 하는 의아함? 그 다음에 도대체 뭐 한 거야? 잠에서 깨어난 듯한 그게 돼야 되는 게 불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이원성을 이 공부하는 사람의 이원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기술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선사들이 부처님이 그러니까 기술을 쓴 것 같은 거야.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지?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기술을 걸었던 느낌. 그래서 뭔가 내가 방편에 속고 있었구나. 근데 안 속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면 속았다. 사실은 뭐 어떤 가르치는 사람한테 속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속은 것이지. 뭐가 있는 줄 알고 따라오다 보니까 꿈에서 깬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과정을 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목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이원성에서 벗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원성의 프레임에서 깨달음을 상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한다고. 근데 자기가 혼자 이렇게 이원성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혼자 문득 법문 듣다가 이 모양 없는 자리 이거에 대한 문득 체험은 있을 수 있지만 체험이 시작일 뿐이지 처음 체험은요 분별해서 완전히 프레임에서
이렇게 프레임이 녹아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체험의 여운이 지나면 다시 그 구조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감이 있고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알아보게 돼요. 자기 체험이 있으면. 아, 이 사람은 제대로 가르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 그 이원성에서 벗어난 사람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가봤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이 이원성에서 벗어나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절대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꿈을 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꿈속에서 꿈 깨는 그 길을 알겠어요. 그래서 안목 있는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그 믿음을 갖고 그냥 자기를 맡겨버려서 자기를 어떻게 데리고 가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자꾸 자기 생각이 발동해서 자꾸 순간순간 판단을 하거든요. 자기 생각이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면 공부가 지체되고 정체되고 머물러 있어요. 이 이원성에. 그래서 뭐냐면 이 안내자는 뭐냐면 기술을 거는 사람이에요.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기술을 거는 사람. 뭘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죠. 나중에 알고 보면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깨어났는지 알 수 없어. 왜냐하면 그 사람의 기술을 나는 모르거든. 근데 깨어나고 보고 자기가 돌아온 여정을 이렇게 보면, 왜냐면 지나온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납득이 되고, 이제 그 깨어나는 사람들의 이렇게 여정을 보면 자기도 그랬다 공감하면서 알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신 차리게 하는 기술을 거는 사람이야. 뭘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맑게 알아듣을 필요가 없어요. 기술에 잘 걸리면 돼요. 그냥 잘 안 걸리면 우리가 있잖아요. 그냥 잘 안 걸리면 따라가질 못해요. 근데 그건 또 사람에 따라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인연을 만나야 되겠죠. 진짜 자기가 제대로 내가 이 사람의 가르친 법은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날이 그걸 확인해요. 제 밑에서도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건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법문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생각 속에서 법문 듣는데 자기 꿈속에 깨어나는 꿈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 꿈을 부셔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망상심을 부숴줄 사람. 자기 생각으로 공부하는 것을 정신 못 차리게 해서 자기 어떤 생각이 힘을 못 쓰게 하는 사람.